바울은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잘못된 교훈들을 전했던 유대 지도자들을 비판해 왔습니다. 비판하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 왔었죠. 그러면서 3장 마지막 절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받게 되는 영적 유익들에 대하여서 쭉 나열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칭의의 은혜였고요. 두 번째는 새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중생하고 성화가 된다는 두 번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지게 되어서 언젠가 그 유업을 이어받게 된다는 축복까지도 바울이 증거를 했었죠. 근데 믿음에서 얻는 축복은 이것이 전부만은 아닙니다. 사실 3장 26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은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교리에 대해서 딱딱하게 교리적으로 다루기보다 하나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누군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는데 만약 그가 어린 자다라고 한다면 그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재산을 관리할 자가 그에게 붙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자는 실질적으로 이 유산의 상속자는 맞지만 법률상으로는 맞지만 아직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후견인과 청지기들은 이 어린 자,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자들을 지도하고 또 훈육하는 역할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친구는 사실 이런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속박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당시에 로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 법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 또는 이방인 전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복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는 건데 이 말을 쉽게 이해하면 그들이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었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라는 그 틀 가운데 얽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이어서 말하는 것이 때가 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속박된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로 완전히 얽매여 있던 인간을 자유케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강조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조금 깊이 묵상하면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회심하기 전의 상태일 때는 반드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의 말을 들으면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종노릇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마귀라든지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선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 단어 안에는 아주 다양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원리 또는 교육의 기초 단계, 뭐 ABC, 알파벳을 배우는 그런 기초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에 있는 물질들, 예를 들면 물이나 불이나 공기 같은 걸 말하겠죠. 또 다른 뜻은 태양이나 달과 같은 천체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귀신이나 마귀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을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정확히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는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문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8절을 살펴보면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그 5가지 뜻 중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략 밝혀지게 됩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그러니까 신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하였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이런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이 영적인 존재, 특별히 악한 귀신과 같은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오늘 이 8절에서 말하는 것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하죠. 이것은 굉장히 결정적인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다시 돌아가서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초등학문에게 돌아가서 종노릇한다는 말과 8절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한다는 말은 사실상 동일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다름 아닌 영적인 존재, 특별히 마귀나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이것을 따른다고 한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마귀의 속박 아래서 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그 양상이 달랐을 뿐입니다. 유대인 같은 경우는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양상으로 드러났었던 것이고,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라든지 아니면 천체 숭배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회심하지 않은 자들도 동일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단 2부류로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그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로만 저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라고 하면서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회심하지 않은 자는 이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걸 다른 본문에서 충분히 증거해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다름 아닌 마귀요 사탄인데, 회심하기 전에 사람들은 이 마귀에게 속박된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인간은 죄의 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누군가 회심을 했을 때 그것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가 배교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가 다시 사탄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라고 배교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양상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이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사실 저희들의 눈으로 봤을 땐 상당히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저 사람이 마귀에 속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들이 율법주의를 따르면서 행하는 결정적인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의 의를 세워가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공로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의를 세우기로 고집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마귀의 자녀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은혜, 그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부족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돌아가야만 하는 그 영광을 자신이 일부 취하게 되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은 다름 아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자들은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비단 이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특별히 현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불신자의 상태를 고집하는 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겉으로 봤을 때 너무나 신사적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선을 많이들 행합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질서 있게 살아가려고 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현재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입증이 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저희가 고백하는 교리는요, 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더 이상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가 마치 좀비처럼 되었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범죄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그가 도덕적인 선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칭찬할 만한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심각하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이 본래 창조된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죠. 근데 그들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여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마음은 결여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며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으며 오히려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유혹할 때 말하기를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 보고 먹지 말라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후크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나는 인간에게 내가 보기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말해주었다. 그러나 인간은 내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다. 그 대신 인간은 무엇이 선한지를 결정하는 일을 자기 수중에 취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말하자면
스스로 신이 되었다. 인간은 잘못된 방식으로 죄와 반역의 방식으로 나처럼 되었다. 인간은 이제 내가 금지한 방식으로 선악을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후크마의 말처럼 타락하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된 인간은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살아가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판단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 가운데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점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자신이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것과 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이처럼 회심하기 전에 인간은 그 양상이 비록 다 다르다 할지라도 마귀 속박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갖게 된다면 불신자들을 볼 때 그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실상 그들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 또한 직시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만약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관점을 가져야만 하겠죠. 이 관점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살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을 더 굳게 먹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저희가 바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자들이었고 지금도 그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다시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은 워낙 믿지 않은 분들은 차치하고 교회 안에서도 사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사나 마귀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정말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상당히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뱀이 등장하죠. 그는 결국 마귀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보셔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하는 자로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신약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이유는 마귀가 그에게 그러한 마음을 집어넣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가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말이죠.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하죠. 야고보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이 4장 9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해 있던 상황도 사실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회심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느 정도는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 양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율법주의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의로 여기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내가 정말 신과 같은 존재이고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식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천체를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식으로 유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종으로 삼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깨어서 이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에 대하여 싸워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만일 회심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마귀의 종노릇 하던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가 이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4절부터 살펴볼 수 있는데요. 4절을 보시면 때가 참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 때가 참에라는 말을 이렇게 봅니다. 이때는 로마가 당시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로마는 엄청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도로가 아주 잘 깔려 있는 상태였죠.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는 헬라어가 통용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복음이 전해지기 아주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차서 이렇게 좋은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외에도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속박되고 있어서 진정한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 로마인들은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서 참된 종교를 찾고 있었다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저는 물론 동의하지만 저는 이 때가 찼다라는 말에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셨던 일은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 전부터 그분은 우리 같은 택자들을 구원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택자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이미 예정되어 있으셨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것은 에베소서 말씀을 볼 때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청교도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속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이 구속 언약의 내용을 반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영원한 목적에 따라 당신의 독생자, 즉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한 백성을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 받으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해지며 영화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저희가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저희를 위한 중보자로 또 구원자로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맺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이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실현되었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로,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지혜로 정하셨던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때에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시작으로부터 하여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이 하나씩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와 거룩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되었죠. 그러므로 이 때가 참에라는 말은
아까 그 신학자들의 말처럼 저희가 인간적인 정황 가운데서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저희가 고려하여서 이 안에는 훨씬 더 장엄하고 위대한 뜻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위대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근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을 이라고 말하죠. 먼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와 동등한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는 말은 그분께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에 직접 순종하셔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에 속박된 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신이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그분이 만약 신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의 죄를 위한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모든 그 심판들을 감당하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 한 분의 죽음 때문에 그 세상에 수없이 많은 택자들이 구원받는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그저 인간 한 명의 생명만 대속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만약 그분이 인간이 아니셨다면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과 동등한 본성을 가진 자의 형벌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탁월한 구원자이셨는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탁월한 분에 의해서 마귀의 종노릇 하던 데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회심하기 전에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설령 교회에 나온다고 하여도 이러한 종교적인 의무들, 경건의 생활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짐으로 여겨졌을 뿐이죠. 우리는 세상을 사랑했고 죄 짓는 것을 사랑했고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기를 원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성은 어두워져 있었고 영혼은 마비되어 있었고 어리석게 마귀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때에,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던 바로 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김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 또한 깨끗하여져서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하는 본성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고 이제 그분을 섬기기를 정말로 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엔 이렇게 말하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장 2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있는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무엇이냐면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대속함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그것이죠. 돈을 주어서
그를 풀려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샀다는 말이죠. 속량했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하던 데서 풀려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임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단순히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서 종노릇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그것에서 해방된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무언가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속하여서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그보다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정말 새로운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된다는데 그 근본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그리스도의 영은 항상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하는 종의 영과는 대조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결국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아들의 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양자의 영은 종의 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고 아들로서 얻는 특권을 충분히 향유하고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러한 영이 우리 마음,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그 전 중심이 되는 그곳에 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처럼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마귀적인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까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신으로 여기면서 우리 자신이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물론 연약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 갈라디아서 교인들도 사실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 아들의 영을 가진 자는 더 이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다시금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위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가진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나쁜 길로 갈 때,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우리를 이제부터 징계하기 시작하셔서 바른 길로 바로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 아들이 아니라 하고 말을 하죠. 이처럼 양자의 영에 의해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에 의해서 종노릇 하는 데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본래 마귀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상태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의 영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약속된 유업을 받게 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귀는 언제든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율법주의로 또는 이방인들처럼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하는 방식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마땅히 대항해야 합니다. 이 아들이라는 지위는요, 사실 특권을 누리는 지위이기도 하지만 고난을 받는 지위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권을 받은 이유는 고난을 받기 위함이라고도 말한다는 거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희에게 믿게 하신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여러 핍박 또 어려움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분명 마귀의 공격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귀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들의 영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양자의 영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께서 보이셨던 온유함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고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자신을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은 정말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합시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시다. 부디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제 자녀된 자로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고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